함께 앞뒤 좌우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나에게 비전을 주는 사람, 나에게 꿈을 주는 사람, 희망이 없어 무너져가는 세상 가운데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몰라서 방황할 때 나에게 비전을 주는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잘못된 길인지 알지 못하고 그 길을 내가 걸어가고 있어요. 그 길을 걸어갈 때 분명히 그 길이 잘못된 길임을 가르쳐 주면서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일깨워 주는 사람도 만나야 합니다. 고통이든 아니면 아픔이든 사람이든 상관없이 그 깨달음이 없이는 우리 인생은 그대로 끝이 나버리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가면서 얼마나 힘든 일이 많습니까? 계속해서 일과 사랑과 문제 얼마나 많이 시달리십니까? 주저앉아 버리고 싶지만 그럴 만한 형편이 되지 못해서 힘겹게 꾸역꾸역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다시 나를 일으켜주고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비가일이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비가일이 어떻게 했기에 회복되지 않을 것 같았던 그 다윗이 다시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첫 번째, 아비가일에게는 겸손한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겸손한 태도. 다윗은 아비가일의 남편이었던 나발에게 당한 그 모욕 때문에 이성적으로 판단하지 못하고 수치감으로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평상시에는 그냥 분노로 끝났겠지만 상처를 자극하는 분노는 그냥 폭발해버려요. 막을 사람이 없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었던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25장 22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슨 말씀입니까? 무슨 일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나발의 집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죽이겠다고 다윗이 결심한 거예요. 이 분노를 멈추게 하고 다윗을 돌이키게 한 첫 번째 요소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아비가일의 겸손한 태도였다는 거예요. 아비가일은 다윗을 기다리지 않고 종들에게 이 이야기를, 다윗이 온다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다윗이 오는 길목으로 나아갑니다. 사무엘상 25장 20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다윗은 사울 왕을 피해 도망 다녔던 도망자 신세였기 때문에 다윗이 가던 길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대로가 아니었어요. 눈에 띄는 길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럼 어느 길로 갔을까요? 험난한 길, 좁은 길을 주로 다녔어요. 눈에 띄지 않게. 그 길을 누가 찾아간 거예요? 그 길을 가련한 여인인 아비가일이 나귀를 타고 갔던 거예요. 이것이 아비가일의 겸손의 시작이었습니다. 아비가일은 이 길을 통해서 다윗을 만나자마자 나귀에서 내려서 다윗 앞에 무엇이 땅에 닿도록 코가 땅에 닿을 정도로 엎드렸어요. 고대 지방에서 코를 땅에 댄다는 것은 최상의 예의와 최상의 겸손의 표현이었어요. 다윗 앞에 자신을 이렇게 낮춘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 앞에서 자신을 6번이나
여종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25번이나 다윗을 내 주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아비가일은 남편의 죄를 나의 죄로 인정했어요. 우리가 시비가 붙은 것을 보게 되면, 많이 보셨나요? 시비가 붙은 것을 보면요, 되게 일방적으로 한쪽만 잘못한 것은 없어요. 특별히 가족에 대해서는 내 가족을 챙기지, 어떻게 해요? 변명하게 되지, 대부분 100%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하지만 아비가일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전적으로 자신의 잘못이라고, 자신의 허물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윗의 분노를 이해한다고 다윗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대로 받아들인 거죠. 그 짧은 시간이었지만 다윗이 필요로 하는 그 수많은 물건을 준비해서 다윗에게 가져다 줍니다. 이러한 아비가일의 겸손한 태도 때문에 다윗의 분노가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왜 교만을 패망의 선봉이라 이야기할까요? 패망의 선봉이 교만이다. 교만한 마음은 마음속에 감동을 주지 못해요. 교만한 사람은 자신의 마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진실로 열지를 못해요. 세상 속에는 잘못을, 시시비비를 가려가면서 지적하고 바로잡고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나요, 적나요? 많아요. 하지만 그것이 분쟁과 다툼으로 이어지고 원수로까지 이어지는 이유는 그 가운데, 그 관계 가운데 겸손한 태도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 복음을 알게 되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다? 이러한 그리스도인들, 우리들은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내가 주님을 깊이 만나고 있어요. 내가 십자가 복음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날마다 주님을 주라 고백하고 있어요. 그 감격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낮게 여기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쉽지 않습니다. 잘난 내가, 못난 너를 가르치고 지적한다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쉽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의 이하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그러면 고백합시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읍시다. 할렐루야. 이 아비가일의 이러한 겸손함이 아비가일의 집안 남자들을 살렸어요. 집안의 모든 사람들을 살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불어서 하나님의 종 다윗이 범죄치 않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겸손함이 우리의 온 인류를 구속하는 역사를 만드셨죠. 예수님이 겸손하게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못 박혀 죽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그렇게 겸손함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겸손함은 우리가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민족과 이 시대를 살리는 놀라운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우리의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겸손함. 이 겸손함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아비가일과 같은 겸손함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아비가일에게는 다윗에게 과거에 도우시고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겸손한 자세로 다윗의 분노를 누그러뜨린 다음에 하나님이 지금까지 다윗과 함께 하신 일들을 돌아보게 만든 것입니다. 지금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의 마음이 많이 상해 있었어요. 게다가 나발의 무시는 다윗에게 단순한 분노가 아니라 깊은 상처를 자극했습니다. 과거에 도우신 하나님보다는 이 상처 때문에 자신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던 거예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상처를 받고 위기라고 느끼기 시작하면 시야가 어떻게 되냐면 어떻게 될까요? 이랬던 시야가 이렇게 돼요. 이렇게 돼서 시야가 좁아집니다. 좁아져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 중심적으로 변해요. 이유는 심리적으로 내 것을 잃고 마음이 상했기 때문에 더는 잃고 싶지 않은 거예요. 더 잃어버리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꽉 움켜쥡니다. 내가 나를 지키지 않으면 이 세상에 나를 지킬 것은 없다는 그 마음이 시야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좁게 만드는 거예요. 거기에 갇혀서 모든 것을 판단하니까 상처와 상실 이후에 내리는 판단은 잘못될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깊은 상처와 깊은 아픔을 경험한 직후에는 큰 결정을 내리지 않는 것이 지혜로운 거예요. 이렇게 자신과 문제에 집중하는 다윗, 방어적이고 자기 중심적이었던 다윗, 그 다윗을 아비가일은 철저하게 깨트려 버립니다. 우리 본문 2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다윗에게 있어서 잊어버릴 수 없는 그 순간, 그러니까 좋지 않은 순간 말고요, 잊어버리지 못하는 가장 강렬한, 내가 기억하고 싶은 멋있던 순간이 언제일까요? 다윗에게 있어서? 맞아요. 골리앗을 어떻게 쓰러뜨린? 물맷돌로. 누구의 이름으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아마 자신이 물맷돌로 골리앗을 쓰러뜨린 일이 가장 멋진 일이라고 기억될 거예요.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이러한 경험은 어때요? 마음속에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근데 아비가일이 기가 막히죠. 오늘 방금 읽었던 29절에 다윗의 이 경험과 연결되는 무슨 표현을 합니까? 물매라는 표현을 해요. 물매라는 표현을 29절에서 인용하면서 과거에 도우시고 과거에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다윗으로 하여금 어떻게 한 거예요? 이 좁았던 시선을 누구로 바라보게 한 거예요? 하나님을 보게 한 거예요. 아비가일의 이 말을 듣고 다윗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목동이었던 자신을 사용하신 하나님, 가족조차 인정하지 않았던 나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겠다고 비전을 주신 하나님, 칼과 창으로 무장하고 나온 골리앗을 물맷돌로 단번에 쓰러뜨리도록 능력을 주신 하나님, 승리의 기쁨과 승리의 감격을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회상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느나라. 내 영혼이 내 영혼 은총 입어 중한 재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다윗이 아비가일의 물맷이라는 이 단어를 듣고 이 하나님을 회상하지 않았을까요? 아, 나는 잃어버린 것이 없구나.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의지하고 내가 사랑하던 것을 다 잃어버렸다 하더라도 그것을 주신 하나님이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와 동행하시며 나의 삶을 지금도 인도하시는구나. 이것을 깨달았을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회복하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을 주장하시며 내 안을 꽉 채우시면, 충만히 채우시면 내 마음이 어떻게 변하는 줄 아십니까? 어떻게 변할까요? 다 경험하셨잖아요. 부드러워져요. 그리고 겸손해집니다. 나를 둘러싸고 있던 이기주의와 자기 중심적인 두터운 벽들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합니다. 넓게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순간 활짝 열리게 되는 거예요. 치유는 과거의 사건을 바꿀 수는 없어요. 하지만 과거를 해석하는 것은 달라지게 만듭니다. 받아들이고 해석하는 것이 달라지니까 그 다음의 선택과 그 다음의 행동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아픔을, 상처를 하나님의 은혜라는 관점에서 바라보니까 그 속에 누구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나를 여전히 놓지 않으시고 나를 여전히 붙드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와 따뜻한 손길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느끼게 될 때, 깨닫게 될 때 힘이 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강하고 담대해져서 두려움을 물리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이 어려운 삶을 방금 저와 함께 불렀던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렇게 기쁘게 걸어갈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감사함으로 나의 상처를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이 있다면 얼마나 복된 인생일까요? 여러분, 근데 삶 가운데 문제와 아픔과 고통만 보이는 것 같아도 그 속에서 과거에 도우신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면 우리는 분명 다시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아비가일은 다윗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붙들도록 권면했어요. 지금 본문의 다윗은 과거와 현재에 당한 일로 다른 것을 생각할 마음의 여유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아마 그 험한 길을 막 나발을 찾아가면서 굉장히 빨랐을 거예요. 굉장히 거칠었을 거예요. 그 마음은 이 분노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눈에 보이는 대로 다 죽이려고 했을 거예요. 다른 것을 생각할 여유조차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비가일은
다윗이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붙들게 하면서 다윗이 누구인지, 다윗이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었다는 거예요. 지금 나발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려는 다윗이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덧붙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내 생각이 아니에요. 성령이 나를 통해 다윗 당신에게 증거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다윗도 아비가일의 말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아비가일이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심을 깨닫고 이렇게 말을 하죠. 본문 32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로 인도하셨구나. 때로는 상황과 고통을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이러한 것을 깨달을 때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붙들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비가일은 여전히 지쳐있고 그리고 문제에 붙들려 있는 다윗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신실하신 약속을 느끼고 깨닫게 해서 그 은혜를 고백하게 했습니다. 복수심에 가득 차서 피를 보려고 열심히 달려갔던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종이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받기 위해 자신을 기대하시고 자신을 기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달았던 거예요. 누구를 통해 깨닫게 된 겁니까? 아비가일을 통해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더 크고 놀라운 일을 위해 힘써야 할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아비가일은 그리고 나서 다윗에게 확정적인 말을 한마디 합니다. 우리 본문 31절입니다. 시작.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 원하건대 내 주의 요정을 어떻게 해달라고요? 생각하소서. 이 말은 아비가일 자신을 기억해 달라는 것보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다윗 당신을 반드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울 것이라는 확신의 고백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신실하신 분이세요.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실, 찬찬하게 인도하실 선하신 목자이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이 있은 후에 본문에서는 며칠 후에 아비가일의 남편이 죽습니다. 하나님이 치셔서 죽게 돼요. 그때 다윗은 아비가일을 아내로 삼게 됩니다. 아비가일은 다윗이 피로 복수하는 것을 막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걸어가게 한 현명한 여인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 아비가일은 하나님의 역사의 중심부로 들어가게 됩니다. 격려하는 사람이 받게 되는 축복이죠. 이후로 성경에는 아비가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찾아봤어요. 안 나오더라고요. 안 나와요. 그러나 다윗에게 걱정거리가 됐다거나 아니면 문제를 일으켰다는 이야기도 나오지가 않아요. 아마도 아비가일은 끝까지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왔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도 아비가일 같은 여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에겐 있나? 지금 생각하고 계십니까? 네, 있습니다. 바로 누구일까요? 바로 성령님이세요. 할렐루야.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세요. 삶의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그 놀라운 일들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그림 하나 있습니다. 문 밖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문을 두드리고 계시죠. 저 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여러 가지 성화 그림들이, 여러 그림들이 다 있는데 동일한 게 문에 고리가 없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안에서 열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안에서 여기까진 저 문은 열리지 않아요. 내가 문을 어떻게 해야 돼요? 활짝 열어야 돼요.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고난과 시련 가운데 하나님이 변함없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 내가 다 잃어버리고 내가 아무것도 없을 때에도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마음 문을 활짝 주님께로 열 때. 성령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붙들게 하시며 우리 입술에 찬양의, 찬송의 회복을 주십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그거 상관없어요. 내가 처해 있는 상황과 내가 느끼는 감정과 상관없이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라 고백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마음을 열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분노에 가득 차서 나발을 죽이려고 왔던 다윗처럼 내 감정이 시키고 내 상황이 시키는 대로 인생을 결정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마음 문을 주님 앞에 열지 않으면. 하지만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나를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그 성령님이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성령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아비가일처럼 살기를 원하고 계세요. 겸손한 태도로 십자가 복음을 산 가운데에서 전하고 산 가운데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사람을 세워나가는 귀한 사역을 기대하십니다. 생명을 살리는 사역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히 우리를 살리고 겸손히 가정을 살리고 겸손히 교회를 살리고 겸손히 이 민족과 세계 열방을 살릴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으면 우리는 이 세상의 것을 넘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함께 계신 것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섬기고 우리는 사랑하고 우리는 봉사하며 우리는 구제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비가일처럼 우리를 통해 가정이 살고 가문이 살고 교회가 살고 거제 지역과 민족과 열방이 사는 놀라운 역사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으로 결단합니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얹겠습니다. 지금도 일하고 계시며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단 한순간도 우리 곁을 떠나시지 않으신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아픔과 상처와 문제와 염려와 걱정들 때문에 또 내가 느끼는 분노와 미움과 수많은 감정들 때문에 그리고 내게 놓여진 수많은 어려운 상황들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내 감정대로 내 의지대로 마음대로 행했던 적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 오늘 주신 말씀처럼 내가 내 감정과 내 의지를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와 늘 함께 하시는 주님 앞에 내 마음 문을 열고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시는 것을 바라보게 하시고 여전히 일하고 계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낙심하지 않게 하시사, 주저앉지 않게 하시사, 오직 내 안에 일하고 계시며 역사하고 계신 그 주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상처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육신의 어려움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관계의 문제 때문에, 재정의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와 나의 느끼는 감정들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문제 앞에서 우리 모두가 다시금 오늘 말씀을 부여잡고 주님을 바라보기로 결단하오니, 주여, 내 가운데에서 역사하고 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그 주님께 모든 시선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을 붙들며 나아가오니 주어지는 한 주, 하루의 일과 모든 순간순간마다 내가 주님을 붙들겠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인간을 위하여 피 흘리시고 고통을 당하신 우리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을 살리기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 가운데 계셔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은혜로우신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느끼는 감정과 주어진 상황과 상관없이 내 마음 문을 활짝 열고 주님을 다시 바라보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오복교회 교우들과 오늘 예배에 참석한 이들 위해,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의 터전 위에,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 위에, 그리고 대만의 지진으로 고통으로 신음하고 있는 우리들의 이웃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